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의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당해가지고 지금 큰 재앙을 입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1절에 보면은 마침 두 사람이 그때 와가지고 예수께 고하여 이르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즉 다시 학살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큰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듣더니만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무슨 뜻에서 말하냐면, 예수님, 지금 저기에 못된 놈들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큰 죄 때문에 지금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학살당한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뭐라고 하냐면은,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하기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망대에 깔려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이들과 같이 망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 뒷부분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면은 나쁜 일들, 재앙들,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크게 졌길래 저는 벌을 받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예수를 정말 누구보다도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목 잘려서 죽는 불행을 봤다면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았길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생은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거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다 다양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고난은, 고통은, 불행은,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 저 사람은 죄가 많은데 나는 죄 없으니까 오늘 멀쩡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죄 없어서 멀쩡해서 하나님이 내버려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멀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인생을 살아야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하고 나를 비길 때 하찮게 남을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항상 의롭고, 나는 항상 괜찮고,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하는 전제를 까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다 안 잘못된 것, 온전하지 못한 이런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 그래서 3년째 되던 해에 와서 금년에는 열매를 맺었나 봤더니 여전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나무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요, 금년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땅을 파고 우리로 말하면 거름을 줘서라도 열매를 맺게 해볼 테니까 3년을 참으셨는데
한 번만 더 참아봐 주시죠. 그리고 그 찍어 없어져야 될 나무를 한 번 더 살려보려는 그 포도원 지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마디 하는데, 만약에 금년에도 내버려 뒀다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벌받은 놈들이 오늘 빌라도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아니면 망대가 무너진 데 깔려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고 자기들은 죄 없는 자들처럼 여겼던 그런 놈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죄가 없이 깨끗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 당신의 민족으로 선택해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래오래 하나님이 참아주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여전히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만 못된 사람인 줄로 아는구나. 너희들도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망하게 될 거야. 여기서 망한다고 하는 거 너희들도 망대에 무너질 거야. 너희들도 학살당하고 말 거야가 아니고 육체적인 만남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의 영혼이 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참고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포도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족속.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한 터전에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은 누구라고요? 유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당신의 민족으로 선택하여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부르짖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들려고 했더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포악하고 오히려 나쁜 짓만 하는 놈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려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냥 놔둬봐야 뭐만 버려요? 땅만 버리잖아요. 여러분 쓸모없는 거 자꾸 땅에서 나면은 딴 거 심으면 더 이득이 될 걸 그거 쓸모없는 거 자꾸 놔도록 내버려두면은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여기서 말하면 주인이시여, 한 번만 더 기다려봐 주십시오. 자, 여기서 먼저 제가 짚고 갈 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다 처벌하고 벌하고 다 심판하려고 하는 거냐? 오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끝까지 하나님은 좀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예수님,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속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이분이 또 예수 믿자마자 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며칠 새 성경을 절반 이상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건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뭘 발견했냐면,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막 같지 않으면 막 죽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은 거야. 시험 들은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 갔어요. 교회 왜 안 나오죠? 그때 제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야,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막 같지 않으면 막 죽이던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죄인은 심판받는 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법을 정해놓고 당신이 정해놓은 법대로 안 하면 정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어찌 그게 정의로우실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법이니까 당신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분이니 심판하는 이유, 벌하는 이유, 찔러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뭐 한 거다? 정한 거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정해져서 죽어야 하는 죽음이 병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사고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재수 없어 죽어요? 죄 때문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병 때문에 죽어요? 사고 때문에 죽어요? 재수 없어 죽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죄 없으면 사망 안 돼요. 죄 없으면 병 안 들어요. 죄 없으면 사고 안 나요. 죄 없으면 재수 없을 일도 없어요. 죽는 방법이 병으로 사고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죽는 근본적 원인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거를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있으면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법칙이 죄인들은 죽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은 다 죽게 만들어 놨는데 그 죽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신 게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집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못 믿을 뿐이고 하나님은 악하고 하나님은 지독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워놓은 법과 법칙은 하나님이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해야 되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뭐로?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 그리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텐데, 그럼 무화과 나무를 심은 분이 하나님인데 열매 없으니까 잘라버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농부 마음대로예요. 왜? 나 땅 버리기 싫다. 이 땅에다 차라리 포도원 잘라버리고 사과나무 심어서 열매 먹고 싶다. 그건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또 다시 한편으로는 주님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굉장한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신 주인이 잘라버리겠다고 했을 때 찍소리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잘라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주인의 종이잖아. 문직이잖아요. 포도원 지기잖아.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야 이거 잘라버려라 그랬을 때 어떻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죄송하지만 3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나와요? 야 이놈아 너 나한테 내가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냐? 이럴 위치가 바로 이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했던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은 절대적 주권자예요. 임금의 말은 법이고 임금의 말하면 누구나 도달 수 없어요. 집행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이 딱 명령했는데 임금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한 해만 좀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절대자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절대 주권자가 결정하신 찍어버리라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한 해만 좀 더 주십시오 하고 도전한 거예요. 도전. 굉장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봐야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그거를 더 남겨봤다 해봐야 포도원 지기에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 지기는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1년만 더 기다려서 다음에 열매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한다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로 달아내면은 이렇게 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도 나타나시지만 그 반면에 무화과 나무를 지켜서 열매를 어떻게나 맺어서 주인에게 드리고자 하는 주인의 그 사랑의 모습을 저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찍어버리라고 하신 주인 앞에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찍어버리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금년에도 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전에 뒀다는 거요? 안 뒀다는 거예요?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뒀으니까 여러분 3년을 기다리는 것은 농부가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예요. 당연지사. 3년이면 열매를 거두겠지 하고 심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면
교회 잘 다니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교회 기도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잘 믿는 것 중에 하나의 증표는 돼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하는 것들, 봉사 잘하는 것들 예수 잘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들을 선택하여 당신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들은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는 내 백성이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삶이 같으려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렸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내 멋대로 생각대로 살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내 민족으로 선택한 이상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회개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럭저럭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만민 중에 나를 선택하여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찍어버려야 되는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찍어버려지려면 우리는 이방인이니 더 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천번만번 찍혀버려졌어야 돼요. 저 버려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인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전합니다. 절대 주권자에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와 또 우리에게 뭘 얻어줬냐면은 기회를 얻어줬어요. 이 기회를 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치시려면 나를 치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땅에 줘서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데 내가 전부를 걸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 잘 들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믿음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주는 종자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나 아브라함을 내세우겠어요? 안 내세우겠어요? 내세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인정해 줄 수 없어. 왜? 너희들도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그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도 됐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계속 싸워. 예수는 믿었는데 계속 남을 미워해. 예수는 믿었는데 계속 남을 무시해. 이거는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냐면은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답다 그랬을 때 이 꽃에 맞는 가치를 드러낼 때 그 가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거 100만을 주고 샀어. 100만을 주고 샀는데 어느 누구도 이뻐하지 않아. 그러면 재구실하는 걸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중국말에 이번째 이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투자하면 돈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나타나는 게 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부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줄 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사를 가지는 것은 내가 너를 내 거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네가 내 자녀답게 걸맞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요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네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조금도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걸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게 하셨으므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아들 낳았다고 왕자입니까? 이제부터 출발이에요. 태어난 것은 생명이야. 그러나 이 생명이 왕자로 살려면 왕자답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왕자로 태어났다. 예수 믿는 순간 왕자로 태어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왕자 신분에 걸맞지 못하다면 나는 왕자례 좀 못 받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보잖아요. 저는 사극을 좀 잘 봐. 옛날에 역사니까. 사극을 보면은 형제들이 싸워요. 여러 시대니까. 뭐 첩의 아들에 무슨 후처의 아들에 왕후의 아들에 뭐 얼마나 많아요. 서로 뭐 되려고 그래요? 태자가 되려고. 왕의 뒤를 이어받으려고 나 태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찍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원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는 맞나인데 중요한 건 뭐냐? 태자가 비딜비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다 태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태자 될 수 있는 위치는 맞지만 다 태자가 된 건 아니에요. 태자가 되려면 태자답게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잘 들으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죽을 자는 죽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법이니까. 죽을 자는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히 죽을 사람을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뭔 기회를 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뭘 얻은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한테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기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기회를 사준 거예요. 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놔둬 주시지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내가 땅을 파고 가꾸고 걸금 주고 어쨌든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중에 열매 맺지 못하면 나를 치세요. 그 말이에요. 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에, 우리의 삶의 열매에는 누구의 책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고 이제는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다. 왜 그렇다고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회를 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는 거는 누구가 주신 기회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겠어요. 할렐루야. 나를 이 기회를 얻어주려고 당신을 거시고 우리에게 주인으로부터 하나님 1년만 더 놔둬보시오. 지금 우리 남은 건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여기 1년은 365일의 1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실 때의 1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1년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죠.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16장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랬어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에 맞는 뭐가 있다?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계시록에 가니까 이미 끝나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주님과 천국에서 왔다 갔다 같이 동행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성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럼 성도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교회 들락날락 잘하고 기도나 대충 하고 헌금이나 대충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겉모양이고, 성도답다, 자녀답다, 백성답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겉으로는 아버지 집 맨날 가. 근데 가면 싸우고 와. 그러면 내가 자녀다운 삶일까요? 아닐까요? 남들은 야, 효자야, 한 날도 안 빠지고 와. 근데 들어가서는 무슨 짓 해요? 맨날 아버지 괴롭히고 와. 그러면 어떻게 거기 자녀답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맨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또 가서는 한 주간 동안 있다가 하나님 내가 왔어요 하고는 또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를 기다릴 때 기대하게 만들고 행복해하게 즐겁게 만드는 자녀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말씀은 합당하다는 말은 나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있는 향을 못 풍기니까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 똥값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같이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요. 불행하게도. 왜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 정말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 가는 거요, 한국에서도 목사라면은 비자 보지도 않는데요. 무조건 신뢰해줬대요. 그리고 저 처녀들이 총각 찾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목사같이 인류랬대요. 신랑감. 근데 그게 다 어디 가보면 요새는 목사하면은 등 돌려 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합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주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합당하게 걸맞게 안 사니까 가치가 뚝뚝뚝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 테니 제발 나를 봐서라도.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기회 준 거 누구 때문에 준 거죠? 주님 때문에 준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누워 자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주님 오늘도 나한테 하루 또 준 것은 주님이 생명 걸고 기회를 얻어준 것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백성답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 못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알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야,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한테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액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이 가지한테 영양분을 줘야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네? 붙어 있어야죠. 꼬부라들었든 삐뚤었든 이쁘든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관계, 유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 포기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잘려진 거잖아요. 잘려진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버려요. 마르면은 어디 갖다 못 써요? 불에 태워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절대 내가 예수님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살아있으면 이뻐도 지고 환해도 지고 밝아도 지고 변화도 되고. 아멘?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은 주님이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생명줄은 포도나무예요. 그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줘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 줘가지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하면은 그때 찍어버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제발 지금 우리 인간 말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그 기회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와 여러분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좀 더 늦추시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참아주시기를 원해요. 이사야 30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를 은혜 베풀어 주시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에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한테 뭘 기대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없으면 기다리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용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다는 증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아, 우리 저 권사님은 봉사의 열매. 아, 저 권사님은 사랑의 열매. 아, 저 권사님은 포용의 열매. 그건 살아있는 거야. 포용도 사랑도 이런 거 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아세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청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도 많이 아시네. 예, 모르는 분 해놓고는 다 아시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열매가 없어고는 살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살았다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았다 하셔야 돼? 하나님이 살았다 하셔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시고 인내하고 화나도 참으시고 화평하시고 예? 미워도 사랑으로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살기 좋잖아요. 그래도 주여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열매. 예, 여러분 입도 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절제의 열매. 예,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이런 것들 절제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있어야 하나님이 아니 이제 내가 너를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열매를 맺어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열매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는 거는 다 주인 거야. 주인 거. 그 주인이 나한테 열매가 있어야 보람을 느끼지 열매 없는 걸 이거 잘라버리고 치워버리고 버리지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버릴 수밖에 없게 변화 없지 말고 아무리 봐도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는 것은 너한테서 내가 기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여 주의 일꾼 삼으신 보람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정말 자신을 내걸고 우리에게 기회를 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맺어 하나님께 열매를 주께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 가사를 반주기 좀 나오게 해주세요. 예, 가사를 반중에 나오게 해가지고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아까는 박자 맞추다 보니까 가사 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순 없어 외면할 순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아서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삶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병처럼 창박하리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라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순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 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나의 삶의 전제 모든 시간들이 주를 위한 시간임을 깨달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